할렐루야. 우리 들어오시면서 인사 나누셨겠지만요, 우리 예배를 시작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선물과도 같은 이 말씀에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로써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이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게 됩니다. 이 짧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지혜에 대한 생각과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쉽고도 어려운 질문이겠죠.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을 오랫동안 했는데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아이 중에 잠언만 읽는 친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실을 몰랐는데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에 그 친구를 칭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그 친구가 성경에 대한 상식이 너무 부족한 것이, 성경을 읽지 않는 아주 단순한 것조차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너 매일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기초적인 것도 잘 몰라?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서야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잠언만 읽는데요, 그것도 하루에 한 장씩. 지금 웃었던 분들은 뭐 때문에 그런지 좀 아시죠? 처음 접했던 일이라서 왜 잠언만 읽는 거지 하면서 좀 의아해하던 찰나에 아이가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가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대요. 그래서 매일 잠언을 한 장씩 읽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로 그 아이는 잠언 외에는 다른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저도 어릴 적에 종종 어머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어렴풋이 기억나기도 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지혜가 생긴다고 하더라. 그러니 지훈아, 너도 열심히 잠언 좀 읽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예상외로 많이 있다는 것에 새삼스럽게 놀라게 된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틀린 말은 또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지혜의 책이기 때문에 실제로 잠언의 첫 번째 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면 지혜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혜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글쎄요, 그분들은 다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다 똑똑한 것 같지는 않는데, 실제로 인생살이에서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지는 않는데, 아니 도리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지혜는 단순히 머리가 똑똑해지고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어떤 그런 면들만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은 흔히 선연의 지혜라는 말들을 많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여러분, 선연의 지혜는요, 단순히 삶에 대한 통찰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지식과도 다른 것이라고 흔히들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지혜는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인생을 잘 살기 위한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하고들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지만 똑같이 질문해 보자면 이것이 참 지혜, 즉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지혜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을 살아가는 지식에 능통해지고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되는 처세술에 능하게 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선연의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으며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지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지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솔로몬 왕이 가졌던 그 지혜,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상 3장은 그 궁금증을 잘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도 역시 이런 소원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들려지고 선포되어지는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에 대한 소원이 생기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과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구함을 듣고 즐거워하십니다. 10절인데요,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자면 솔로몬이라는 사람 참 부러운 사람 같기도 합니다. 혹여나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 같으면 그 순간에 무엇을 달라고 구했을까 생각하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만약 이런 순간을 만나게 된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정말 딱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40평생 살아왔는데 한 번도 이런 순간을 못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나타나셔서 지훈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이런 순간을 한 번도 못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만나보셨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인생을 다 살더라도 이런 순간 한번 못 만나고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순간이 내게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쉽지 않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 대답 속에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 인생이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나 솔로몬은 분명합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원하는지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든지라 하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멀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부터는 솔로몬이 구하지 않는 부귀와 영광 그리고 생명까지도 더불어 주시겠다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즐거워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이가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말씀하시며 그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성경 안에 잔잔히 배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만 보더라도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조금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바람을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은 더욱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을 세우신다면 그 왕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근원적으로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린다고 하신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왕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면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은 듯합니다. 당시의 사사들, 왕들, 즉 나라의 통치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선과 악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재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다스림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게 하며 하나님의 길에서 올바로 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주의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재판하는 지혜를 구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것이겠죠.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여러분, 머리가 똑똑해지거나 세상 일에 명철해지는 소년의 지혜가 아닙니다.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 왕으로 그를 세우신 하나님께 그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픈 그 소원을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마음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제대로 된 자기 아버지와 같은 제대로 된 왕이고픈 그런 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그 소원을 담아서 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의 구함을 듣고 즐거워하시고 마음에 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요,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가 자신을 위해서 구하려고 했다면 어쩌면 우리가 구했던 것과 같은 거리들이 얼마든지 있었겠죠. 장수를 구한다든지 부귀와 영광을 구한다든지 원수를 이기는 것이라든지. 하지만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찾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솔직히 솔로몬이 완벽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절을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가지를 원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그때에 그가 언제나 마음에 품었던 소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왕이 되고자 했던 그 소원을 담아서 지혜를 구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친밀하게 지내온 그 시간들의 열매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제1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참된 지혜가 있는 삶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다시요,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어야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은 솔로몬의 치세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말년을 알고 있듯이 그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치세 초기도 그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가 왕으로서의 치세 시작인 3장 3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고 기록하며 구약의 왕들의 평가 중에서는 최고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도 여전히 아픈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1절에서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까? 이런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방 여인과 정략 결혼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과연 합당한가에 대한 문제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은 듯합니다. 다만 성전 건축의 관점에서 보자면 3장이 지나고 5장부터 성전 건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전 건축의 관점에서 보자면 애굽의 왕의 딸과 결혼한 것은 솔로몬의 높은 외교적 능력을 보여주는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애국과 정략 결혼으로 동맹을 맺는다는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의 높아진 위상과 국제적인 중요성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결혼을 통해서 가나안의 한 성읍이었던 게셀 성읍이라는 그 지역을 딸의 지참금으로 선물 같은 것으로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게셀이라는 지역은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뒤에 이어지는 성전 건축을 위한 보급로로서 이 성읍은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들을요, 바닷길을 통해서 가져왔었는데 그 바닷길이 지중해와 요바항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 게셀은 이 예루살렘과 이 바닷길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게셀을 얻게 되는 것은 솔로몬과 성전 건축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 나라와 정략 결혼에 대한 문제는 솔로몬 왕의 치세 말기에 질타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당시에 성전이 건축되기 이전이었지만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기는 했습니다. 이것이 적법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방신들을 섬기던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도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에 사용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역시도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당의 문제는 추후에 종교적인 배도와 혼합주의로 흐르게 되었고,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을 성경은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치세 초기에 저지른 가장 큰 실수가 있다면 바로 예배 장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 치세 초기에 보이는 아쉬운 문제들이 결국 성전 건축으로 이어져가는 강한 도입이 되고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솔로몬도 문자적으로나
그의 삶의 치적들을 보자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7절에서 본인은 스스로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의 나이가 당시 20세밖에 되지 않아서 작은 아이라고 고백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미숙함을 보이는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할 것입니다. 왕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제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간절한 소원이 담긴 고백이겠죠.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된다고 인정하고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로써 솔로몬은 6절의 기록처럼 지금 자신이 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힘이 조금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교만이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조금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시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들을 선물과도 같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지혜로운 삶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좋은 왕이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좋은 신자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좋은 신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좋은 훈련이 뭐냐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 현장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여러분이 서 계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솔로몬은요, 다윗을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자기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서 선과 악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그렇게 왕으로서 신실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솔로몬,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좋은 왕이 되고 싶은 소원으로 이렇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자신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삶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여러분 삶 중에서 이 고백이 흔들리거나 부딪힐 때가 있다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하는데 어떻게 결단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선포가,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의 힘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그 선포 속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사실 하나만은 꼭 기억하셔서 언제든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며 지금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신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1영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도전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는 고백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좋은 신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지혜로운, 그래서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